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7쪽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범죄와 허물과 죄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20절과 21절에 등장하는 그 우리말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20절에 욥은 하나님을 사람을 감찰하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찰하다라고 번역된 이 나차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욥을 감찰하는 대상을 감찰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적을 감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감찰하시는 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욥이 밝혔던 것처럼 자신이 감시당하는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감찰하시는 이라는 것은 지키다, 보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서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지켜주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신명기 33장 9절에서는 언약을 지킬 때에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람을 보호하시는 분,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을 보호해 주셔야 하는 분. 그러니까 자식이 마치 왜 엄마가 돼서 왜 그래? 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엄마는 무조건 자식을 돌보아 주는 게 이제 부모니까, 이래서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하듯 이제 하나님께 자신을 왜 지켜주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왜 부모 노릇하지 않느냐고 뭐 이제 하는 겁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이게 좀 너무 지나치게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해가 되다라는 말을 밑줄 치시고, 그래서 뭐 해를 끼친다라고 번역된 이 말이 파알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그냥 만들다, 무엇인가를 행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을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내게 무슨 죄가 있다면, 그러니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게 무슨 죄가 있다면 보호하시는 당신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욥은 자신의 죄를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욥의 생각도, 비록 친구 엘리바스가 죄의 결과로서, 그러니까 인간론적으로 이런 고난을 당할 때는 분명히 이런 고난의 원인은 죄이기 때문에 너에게 죄가 있다. 하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답답한 거예요. 없는데 이렇게, 그리고 뭐 내가 아무리 있다고 한들 이렇게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극심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몰라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설령 내가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뭐 도대체 무슨 죄인지를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 아닙니까, 원래.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당신께 뭘 해야 됩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잘못한 게 있어야 잘못한다고 얘기를 하든지 또 뭘 얘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다짜고짜 그냥 후려치시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 상황이 오히려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를 이렇게 좀 보호해 주셔야 하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나를 보호해 주기는커녕 뭐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하시니 내가 뭘 어떻게 지금 해야 됩니까? 도대체 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범죄하다라고 이게 여기에 사용된 이 죄가 하타예요. 하타.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죄의 개념이죠. 이제 구약 성경에서 죄를 나타내는 말이 여기에 지금 이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범죄, 그리고 21절에 허물, 그리고 21절 중간쯤에 죄악, 이렇게 세 개가 등장을 해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죄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 첫 번째 20절에 나오는 범죄라고 번역된 이 하타,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죄의 개념이에요. 이것이.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 하마르티아로 이제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타, 이것은 관역에서 벗어난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만을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모자라는 것도 죄다. 순종해서 모자라는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죄, 이 하타가 의미하는 것은 관역의 그 정중앙, 백중이 아닌 모든 것은 다 죄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관역의 정중앙을 10점이고 그 다음부터 9점, 8점, 7점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데 9점도 죄란 말이에요. 이 하타의 개념으로 보았을 때는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범죄하였다면 그러니까 내게 무슨 죄가 있다면 할 때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은 뭐 완전할 수 없는 거죠. 완전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욥이. 하지만 이렇게 내가 기억하는 이런 죄, 그런 거조차도 뭐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회개를 하든지 뭐 이렇게 또 용서를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욥 자신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뚜렷하게 자기의 죄가 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잘못한 거 없다 이 말이죠.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뭐 이런 거죠. 이어서 왜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누가요? 나예요, 나. 내가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역으로 삼았다는 것은 뭐 이런 거, 뭐 표적수사 이런 거죠. 표적수사. 그러니까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예를 들어서 뭐 모두 다 이렇게 죄를 지은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똑같이 죄를 졌는데 똑같은 죄를 졌는데 나만 데려다가 이제 그 감옥에다 가두는 뭐 이런 모양인 거죠.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사람들보다 더 죄를 지은 적은 없고 또 이렇게 나도 모르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그러면 모두 다 해야 되는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래도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좀 나은 편인데 근데 나에게만 이런 끔찍한 환난이 닥친 것을 보면 이건 뭐야? 하나님의 표적수사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 뭐 그래도 당해도 싸지 뭐 이렇게 공감이 될 만한 사람이라면 뭐 상황이 다른데 욥의 입장에서 보아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맞잖아요. 이게 욥이 지나친 생각이 아니고요. 교만한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하셨거든요. 인정하셨거든요. 이만한 사람이 없다고 인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욥 자신도 이것을 뭐 내심 자랑 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명분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만 이렇게 관역을 삼으셔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불공평하고 부당하다라는 거죠. 부당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죄하지 않고 심지어는 내 자식들조차도 이렇게 입술로 범죄하지 못하도록 회개하고 조심하면서 살아왔는데 이게 헛수고네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뭐 우리들의 삶으로 보면은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예수를 믿었는데 어려운 일이 생긴 거죠. 아니 내가 뭐 하나님한테 뭘 바랬습니까? 근데 내가 뭐 사람을 속이기를 했습니까? 뭐 도둑질을 했습니까? 내가 게으르기를 했습니까? 내가 뭘 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집에 또 나에게 내 인생에 이런 환난을 주시는 겁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한 것도 없는데 그리고 잘못도 없는 나에게만 왜 이런 환난이 오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았을 때 내 삶 속에서 일어난 이런 예외적인 어떤 상황들,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들이 점검하잖아요. 일상생활을 되돌아보면서 내 삶 속에 무슨 죄가 없었는지 돌아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특별히 죄 지은 게 없고요. 근데 이거는 뭐 엄청난 지금 환난이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욥이 봤을 때는 자신의 삶이 억울한 거죠. 고작 내가 예수 믿고 살았더니 이게 뭐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시는 거란 말입니까? 뭐 이런 거죠. 이게 사실 이것은 앞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끊임없이 주장했던 게 뭡니까? 이 지상의 인과론을 가지고 욥 네가 지금 이렇게 엄청난 환난을 겪고 있는 것을 보니 그 원인은 죄일 텐데 그게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지상의 인과율을 가지고 욥을 공박했잖아요. 회개하라고. 근데 도대체 뭐 회개할 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에게 이야기했던 엘리바스의 그 주장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고 동시에 뭐 하나님한테 그런 거죠. 하나님이 잘못하셔가지고 내가 친구에게까지 오해받고 욕을 먹잖아요, 하나님. 뭐 이런 거죠. 많이 공감이 되시죠? 예,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어 21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해주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제거해버리지 아니하십니까? 부모가 돼가지고. 부모가 돼가지고 내 허물을, 내 죄를 없애줬어야지. 뻔히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어렸을 때 막 그냥 몽둥이를 두드려서라도 공부 좀 더 하게 하고 뭐 학원도 좀 보내주고 안 한다고 그러면은 그냥 쇠사슬로 꽁꽁 묶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게 만들고 했어야지. 부모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 죄 노릇도 못하느냐. 뭐 지금 이게 지금 욥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또 기특하기도 하고 이게 부모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이렇게라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 이제 허물과 죄악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앞에는 허물, 뒤에는 죄악이라 하는데 여기 좀 바뀌어 있습니다. 앞에 허물로 번역한 단어가 이제 페샤라는 말이고 뒤에 죄악이라고 이제 번역된 말이 아온이에요. 둘 다 이제 하타와 함께 죄를 나타내는 말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들이 허물로도 번역되고 죄악으로도 번역되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 단어의 개념이 안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잠정적으로 죄와 허물로 우리가 구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와 허물은 둘 다 죄인데 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죄, 죄라고 인정하는 죄를 죄로,
그리고 자신은 알지 못하는 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이런 실수나 뭐 이런 것들, 또 자신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보여지지만, 알고 있지만 나는 모르고 있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피해를 주고 있는, 이거를 허물, 이렇게 둘로 나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앞에 나온 그 페샤, 이 페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반역한다라는 의미예요.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죄가 되지는 않지만,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먹는데 뭐 중국집에 가서 시키는 메뉴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과 다른, 이것이 페샤예요, 페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허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페샤의 초점은 뭐냐면 다른 거거든요, 다른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 뭐 욥기에서만 보더라도 이 단어를 8장 4절에서는 죄라고 번역하고, 그리고 31장 33절에서는 악행이라고 번역되고, 또 13장 23절에서는 허물이라고 번역되고, 그리고 33장 9절에서 악인으로 번역되고, 또 34장 37절에서는 반역으로 번역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이 페샤라고 하는 이 말이 죄를 의미하는 말인데, 이것의 개념은 뭐다? 뜻을 달리하는 거예요. 뜻을 달리하는. 그리고 여기서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않으시고, 여기서 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나샤거든요. 나샤가 들어 올리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죄를 들어 올린다. 죄와 관련해서 이 나샤가 사용될 때는 전가의 의미예요.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죄인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가지고 하나님 이 죄인의 죄를 이렇게 하면서 제물로 옮긴다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그 죄를 뽑아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양에게 또는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샤, 여기서는 전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잘 모르죠. 이때까지는 아직 제사제도가 세워지기 이전이니까 그런 죄의 전가라든지 대속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정확하게 자리매김되어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제물을 잡아서 뭐 이렇게 피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것은 고대로부터 있었던 관습입니다만, 왜 그렇게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또 그렇게 제물을 잡아서 제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왜 그게 용서가 되는지, 그 원리는 모르고 그냥 이제 우리 안에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께 대한 속죄하는 방법들이 제사의 방식으로, 그 이제 처음 시작은 노아 때였잖아요. 노아가 이렇게 제사를 맨 처음 드리기 시작을 해서 뭐 그 뒤로 이제 쭉 내려온 건데, 그러니까 사실상 이 제물을 드림으로써 죄 용서받는 그것은 사실상 이게 죄를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샤라고 하는 것은 전가의 의미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나의 페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으로 인해서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걸 갖다가 왜 그걸 뭐 용서해 주지 않고 그걸 벌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욥의 의도는 과거에, 그러면 지금 욥이 받고 있는 욥이 징벌을 받고 있는 이 상황과 같은,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는 죄를 범하는 이런 일들이 그럼 과거에도 있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근데 욥은 이미 그걸 경험한 거죠.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에서 뭐 나도 모르는 어떤 죄 때문에 이렇게 혹독하게 벌을 받아야 된다면 그 이전에도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용서해 준 게 되잖아요. 근데 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있는 거죠.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 옛날에는 안 그러더니, 그럼 뭐 돌아보면은
뭐 내 생각에 옛날에 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때는 좀 뭐 이렇게 벌을 내렸더라도 뭐 내가 이해가 되는데 그때는 벌을 안 내리시고 그러니까 뭐 이게 은혜를 경험한 거죠. 이번 경우는 정말 아닌데 이번에는 도대체 내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용서하지 않고 이렇게 징벌을 하시는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욥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잘못이 있어서 벌을 받는다면 마땅히 받겠다. 그런데 지금은 없지 않는가?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죄악으로 번역되어 있는 요 말, 이 아온이죠. 이 아온을 이제 허물로 이제 번역을 해요. 여기에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또 하나의 죄가 있거든요. 아샴이라는 죄, 아샴. 요것도 이제 그런 자신이 알지 못하고 짓는 죄,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여기 지금 하타, 페샤, 그리고 아온, 세 가지 죄의 개념이 죄를 나타내는 세 개의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는 이 죄를 어쨌든 구체적으로는 모르더라도 전체를 둘로, 하나는 죄, 하나는 허물, 이렇게 기억을 하자. 이게 지금 성경에 있는 단어를 1대1로 지금 번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의 개념을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모르는, 하지만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행위로 나타나는 허물이 있고, 죄는 자신이 범죄하면서,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서 범죄하고 있는, 그래서 이거는 회개하려고 회개할 수 있는 죄, 이걸 죄, 이렇게 나누어서 이해를 하자. 지금 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욥은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나도 내가 모르고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해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마음기경을 하면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심지어 자기가 한 행동조차도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말이나 행동이나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그렇게 오해할 수 있고 완전히 곡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욥도 어렴풋이 그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욥이 보았을 때 자기 자신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을 만큼 범죄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아주 심한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나 일어날 법한 그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징벌이 자신에게 내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런 죄나 허물이나 이 모든 것들, 정말 이게 이렇게 심각한 거고 큰 것이라면 왜 이것을 용서해 주시지 않고, 그리고 이게 왜 다 지나가도록, 다시 말해서 이것을 왜 완전히 극복하도록 도와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벌만 내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에요? 바로 그 과정이에요. 왜 안 해주느냐? 왜 용서를 안 해주느냐? 지금 용서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런 거라니까요.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욥으로서는 억울하고 도대체 이거는 부당한 이렇게 징벌을 받는 것 같은 이 상황이 어떤 징벌이거나 욥이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벌을 내리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욥이 자신의 완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한 기대나 그런 소원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면 누구든지 다 병에 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영생불사죠.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험을 사탄에게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환난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죄 때문이라면 자기가 인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드러난 죄가 없는 상황일 때 이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의를 위한 연단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120%의 고난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잘못이 있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잘못이 없어서 은혜가 넘쳐서 오는 고난인 거죠. 이게 뭡니까? 이렇게 시험이 올 때 이 하한선이 아니라 상한선의 고난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상한선이나 하한선이나 우리에게는 똑같은 고난으로 여겨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상한선이고 하한선이고 간에 다 집어치우라는 거죠. 뭘 상한선이 어떻고 하한선. 아니 그거나 고난 고통스럽기는 똑같은데 뭘 상한선 같은 소리. 됐어 난 그 중간에서 산다.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한계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종말을 알고 그 끝을 알면 그제서야 이게 이제 끄덕끄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욥을 의롭게 하시는 어떤 의?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사람의 한계를 초월하도록 연단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욥의 사후 인생관을 드러내는데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의 이제 사후 인생관이 어떤 것인지 죽음에 대한 그의 이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가 내가 이제 흙에 누울 것이며 죽음을 예감하고 있죠. 점점 그래서 모든 심판의 끝은 죽음이라는 것을 예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일어난 일 보니까 점점 상황이 나빠지고 있어요. 그 마침내 이제 몸에 병까지 걸렸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이제 죽음밖에 없어요. 이게 막장인 거죠, 막장. 죽음밖에 남은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욥. 그래서 자신의 근데 그렇게 이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끝났다. 이게 사실은 우리는 여기서 알아챌 수 있죠. 그러면 소망 있네. 왜요? 바닥이니까. 바닥을 찍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올라올 일만 남았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뭐 여기다 대고 그렇게 얘기해봐야 아무 의미도 없겠습니다만은 이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죽게 되면은 하나님과 영영 이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면은 지옥에 가든 뭐든 이제는 하나님하고는 다시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바닥에 이르렀으면 이제 다시 승기가 남아있잖아요. 바닥을 찍었으면 이제는 올라가는 거예요. 왜? 바닥이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들이 바닥을 찍었는데도 바닥인지도 모르죠. 그리고 사실은 바닥이 아닌데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것이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요, 더 최악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을 최악으로 상황으로 만들어라. 최악의 상황으로 인정을 해라. 그러면 이게 바닥이라면, 최악의 상황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하여 주시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래? 이제 죽기밖에 더 하겠냐? 이렇게 막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리고 이것이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지금 살면서 이런 고난을 처음 겪는다면 그때는요,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나 죽여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고 내가 이렇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상황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악감정을 품을 게 아니라 그때는
자존심이고 감정이고 뭐고 싹 다 내려놓고요. 그냥 살려달라고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성적인 거예요. 근데 그때요, 어떻게 한다고요? 뭐 이제 죽기밖에 더 하겠냐. 이판사판 끝이다. 이렇게 간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게 저였죠, 과거에. 이게 세상에 미련한 짓이죠, 그게. 여러분, 위로 올라가는 것도 끝없이 올라갑니다만 떨어지는 것도 끝없이 떨어져요. 밑도 끝도 없어요. 지옥이라는 게요, 무적행으로 표현되잖아요. 최악의 상황이요, 아이고 얼마든지 더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보다 더 나쁜 상황이 있으랴,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난을 바닥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 바닥으로 인정한다는 게 뭡니까? 모든 도덕적 판단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그리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도록 전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닥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 이 고통이 심해서 바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는 그 일에 가장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다면 아직도 그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닥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욕과 같이 뭐예요?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이거예요. 죽지 말아야죠. 살려달라고 해야죠. 근데 욥이 이런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사후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죽으면 끝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없는 장소가 없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죽어서 지옥에 간들 거기가 하나님 안이 아닐까요? 어찌 보면 지옥이라는 데가 썩어 문드러지는 하나님의 마음속 아닐까요? 예? 지옥이라는 데가. 거기서 하나님 마음으로 아는 거 아니겠어요? 뭐 지옥이라는 데가 그런 거겠죠. 지옥은 뭐 마귀들이 드글거리고 막 이렇게. 그 생각을 해보면 죄를 가지고 바닥바닥대는 우리들 때문에 속 썩는 그 부모의 마음과 같은 그곳이 지옥인 것 같아요. 거기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욥이 자신에게 닥친 이 고난의 상황 이해할 수 없죠. 누구라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욥의 상황이라면은요, 이게 무슨 자신의 죄 때문이고 뭐 사람들이 말하기 쉽게 교만 때문이고, 대부분 욥을 교만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교만했다고 얘기하는 것과 우리가 교만했다고 하는 건 달라요. 하나님이 교만했다고 욥한테 말씀하시는 거는요, 욥이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늘 높은 줄 모른다. 다시 말해서 그 완전함의 그 수준이 뭔 줄 모르고 그냥 사람의 의가 다인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도덕적으로 욥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부활의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시간적으로는 이러저러한 결함, 죄와 허물로 인해서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일지 몰라도 종말론적으로는 이미 부활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지만 현재 그가 겪고 있는 이런 고난에 대해서 그가 사실상 정확히 몰랐던 것은 뭡니까? 사람은요, 모든 면에서 완전한, 그리고요, 순종하면서 모자람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도 완전히 일치하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합니다.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런 약점이 있을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없어요. 하나님하고 좀 다를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없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아니에요. 원하지 않으면 안 할 수 있고요. 원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있다고요?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이다. 그 완전한 의에 이르게 하시는 것, 그 완전한 의에 이르기까지는 어느 누구도 의인이 없다. 없다. 욥을 보세요. 당장 사탄이 치니까 자식들이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병들고,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 이제는 뭐 막 가고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누구나 다. 하지만 현재의 이러한 우리의 완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하나님의 의를 목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고난과 환난이 올 수도 있다. 그럴 때가 사실은 우리의 상한선, 우리의 본성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내어주신 그 길을 따라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있는 죄와 허물이 완전히 해결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깨닫고 있는 이런 죄들이 회개되어지고 또한 이런 죄와의 싸움에서 분투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겨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허물조차도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하게 하시며 흠 없이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이르기까지 저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